우리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사회 보면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는 자주 우리 장로님들이 좀 사회를 보시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기간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렇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항상 주의 있게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하면 변해야 되는데 참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 어떤 사람은 10몇 년 동안 또 저희 가족들은 30년 이상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참 변하지 않는 부분들은 변하지 않고 또 변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의 그 의지와 생활과 삶과 그리고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예수님 살아 생전에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인간적인 삶이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제자들이 변하고 있구나. 참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마침내 변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야바와 안나스의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체포당하는 그 장면 속에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하는 그 어린 기자의 한마디에도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어린 비자나 그 하인들과 비교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렵고 또 강력하고 또 참 그 권위가 엄청난 그런 신문하는 자리에 있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3장에 보면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고 4장에 보면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체포가 되어서
구속한 상태로 하룻밤이 지나고 또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중대한 그런 신분을 받는 자리에서 대단히 기탄 없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달라진 모습, 바뀌어진 모습, 변화된 모습, 참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며 신앙으로 교회에 출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충격적인 변화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거의 방식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지향점이와 목표들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목표가 뒤바뀌며 사람들이 왜 너 이렇게 달라졌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로소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30년 믿었어, 나 모태신앙이냐, 어릴 때부터 믿었어, 대대로 믿었어,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오래 해왔다고,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되었다고, 대대로 믿었다고, 모태로 믿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자랑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었어. 사람들이 나에게 너 왜 그렇게 달라졌어? 충격적으로 내 모습이 내가 과거에 목표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바뀌어졌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얼마 믿었다, 대대로 믿었다, 과거로부터 믿었다, 이런 것이 믿음 생활의 자랑이 아니라 어제 예수 믿어도 한 달 되었어도 1년 되었어도 얼마 되지 않았어도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나서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탄생하고 정말로 내가 살아오던 그 과거로부터 내 삶이 바뀌어졌다. 달라졌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다가 죽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게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있구나. 여러분들이 대부분 재물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할 건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지고 그런 것을 다 지불하게 되더라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긴 것 같아도 짧은 인생이고 또 그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최근에 한 달을 가면서 최근에 돌아가셔서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식사를 해주었는데 그 아버님을 생전의 유언과 그 의지를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 유물을 바다에 이렇게 띄워서 보내드렸다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자연에 이렇게 뿌리고 바다에 뿌리는 것이 불법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게 합법이 되었대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아무 곳에서나 뿌리면 안 되고 배를 타고 나가서 육지에서 얼마를 떨어진 곳에 가서 이렇게 요거를 뿌리면 그것이 허용이 되어져 있대요. 그 지역마다 뭐 정해진 곳이 있기 때문에 방법도 있고 또 배를 타고 얼마를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한 30년 지나면 여기에서 여러분을 볼 수 없는 분이 계실까? 한 50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남아있을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남아있다고 한들 여기에서 그 얼굴이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래 살아서 여러분들이 그 얼굴을 유지하고 100살 이상 산다고 한들 또 일찍 부르심을 받아서 조만간 하나님 쓴다고 한들 오래 살아서 더욱 좋고 빨리 가서 섭섭하고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기적과 놀라운 행동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든든하게 옆에 계실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넘지 못할 일이 없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일들과 그런 은혜들이 넘쳐날 때 나는 옆에만 있어도 좋은 거지 든든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가 옆에 있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게 좀 든든하지 않나요? 든든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생각할 때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장로님들이 사회 보면 목사님이 좀 편찮으시나 왜 장로님 사회 보시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하고 그리고 한 사람 좀 목사님 왜 장로님 사회 보세요? 목사님 뭐 어디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어. 너무 태평하고 편안하게 장로님 사회 와도 아무런 반응이 여러분들 속에서 없는 것을 보고 참 나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존재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든든하게 옆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다 찾아왔죠. 찾으셨죠. 그러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셨어요. 이 제자들이 굉장히 낙심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구심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아주 든든하게 믿음을 잘 하겠지만 제자들은 굉장히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그들이 뜨거운 것이 충만하여 설교를 하면 기적을 행하면 성전 미문에서 하필이면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일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 일 때문에 설교를 하고 그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체포가 되고 신문을 받고 그러나 담대히 말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그게 교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점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나? 그게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보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듣는 훈련은 많이 받았지 않았어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들을 상당한 시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변화가 있겠죠. 때로는 조금씩 삶의 태도가, 생활의 방식이, 생각이 달라져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서서히 덜이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목표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참 신앙인이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성령 충만한 이후에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했느냐 하면 요엘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베풀고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도모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점을 말하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MBTI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MBTI의 저의 마지막 두 자리는 TJ입니다. TJ. 제가 TJ형인데 저는 MBTI 검사를 하면 이게 T형인 사람이 대문자 T형인 사람이 있는데 저는 대문자 T형은 아니고 소문자 T형 같아요. 49대 51 정도로 T도 있고 F도 있고 J도 완벽한 J형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계획을 세울 때도 있고 즉흥적인 때도 있고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이 MBTI의 위험성은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자기의 경우에 나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살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MBTI가 있는 게 아니고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MBTI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합니다.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혈액형처럼 한 번 A형이라 그러면 영원히 A형 아니 MBTI는 언제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또 1년 전에 다르고 1년 후가 다르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또 그 정도에 따라서 완벽한 그런 형태가 있고 그렇지 않은 형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2개에 이루어진 온전한 성격 유형이다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유형은 과거에 집착하느냐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를 집착하는 유형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과거를 떠나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성령 중심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출석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집에 말에 투자를 해서 지금 그 집이 몇 배나 올랐는데 그 경제적으로 무지한 남편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거기에 모르고 투자했다가 쪽박차고 깡통되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너무 과거에 뭐 어디 뭡니까 요즘 그 비트코인 뭐 얼마씩 막 올라가면 옛날에 뭐 몇백만 원 할 때 살았어. 지금 뭐 비트코인 하나에 뭐 1억씩 한다. 맞아요. 네, 정보를 잘 모르니까. 옛날에 좀 투자를 해볼 걸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난다고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그런 건 없다. 내가 지나간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내가 후회하고 통탄한다고 그것을 새롭게 조정하고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고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남은 것들에 얼마를 더 벌어서 얼마를 남겨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셨을 때에 그 소중한 것들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성령 충만한 삶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면 어찌할꼬 라는 낙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이 보이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세게 각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더라 죽게 되더라도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내 속에 확신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게 되니까 까짓 죽음, 까짓 죽는 것, 까짓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사도들과 베기 신문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두려움이 없었더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왔을 때에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지배하심을 따라 내가 과거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내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재산을 획득해야 될지가 전혀 관심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을 따라 행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의미 없이 하는 말씀 가운데 저는 어떨 때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자기는 그냥 습관대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럴 때는 그 말들이 목회자의 상처가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하나?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꼴을 먹여서 저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나? 저렇게 행동하나? 해서 마음이 아프고 정말 목회를 내려놓고 싶다. 저런 사람 내가 가르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위에서 새벽마다 기도해도 이런 반응밖에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반응이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자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하나의 말씀이나 그 하나의 메시지나 그 하나의 문자, 그 하나의 반응이나 행동이나 이런 액티비티가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 한마디의 말이, 한마디의 행동이, 한 반응들이 엄청나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렇지. 바로 그거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그런 태도와 방식과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특히 나와 아는 사람들에게, 한 교회의 식구들에게, 또 나와 수도 없이 만나고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고 말을 섞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가, 내가 생각하고 접촉하고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에게는 삶의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적잖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적인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닙니다. 내가 오래 살아야지, 내가 많이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고 남들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부자가 돼야지, 더 높아져야지, 내 욕심을 이루어야지, 더 많이 먹어야지, 더 잘 먹어야지, 잘 입어야지, 높아져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게 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남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조그마한 것을,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줄 수 있고 말 한마디밖에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진심을 담았어, 정성을 담았어, 내 최선을 다했어, 남을 치유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협력하고 남을 이렇게 세우고 남에게 능력을 주고 남이 살만한 용기를 주고 남의 감정을 뜨겁게 하고 남의 그 찢어진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게 교회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그 손을 붙들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우리 모두는 내 자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참 에스더도 위기에 처해서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왕에게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은 모함하는 형들에게 온 옷이 찢겨지고 또 자기 거짓말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정말 소망이 없는 곳에 던져졌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약간 잘 되고 여러분들이 뭐 중개적으로 도움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해서 뭐 좀 세상 살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변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어.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손잡아 일으키는 그런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어려운 두려운 문제를 놓고 소리를 높여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게 되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겁내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분들 주위에 베풀고 돕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런 인생의 변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지향하는 그게 교회지. 그게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지식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 떠나고 나서 예수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졌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아유 저 사람이 과연 내 인생을 함께 농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뜻하지 않게 한마디 하고 한 단어를 내뱉고 한 행동을 보여주고 한 어떤 접촉점을 통해서 너무나 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인생을 살만하다고 여기게 되고 참 하나님을 경배할 보람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의 희망, 위로의 정말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욕심만, 내 기쁨만, 내 소망만, 내 소유만 채우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말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왔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쌩하니 집에 가버리는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돌아보고 앞에 있는 사람도 챙겨보고 함께 사는 가족도 참 내가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죠. 자다가 깰 때가 있죠. 일어나보면 막 땀이 나죠. 우리 집사람은 제발 에어컨 좀 끄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는 저는 에어컨 24시간 켜놓으면 그것도 몸에 안 좋아요. 저는 한 새벽에 제가 깨면 에어컨 끄고 창문 열어가지고 자연 환기가 한 27도 정도 되면 우리 집 에어컨은 28.5도를 맞추거든요. 인상은 있습니까? 28.5도도 추워요. 그런데 제가 잠을 자다가
깼을 때 숨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숨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참 감사해요. 나와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숨쉬는 사람이 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혼자 계신 우리 할머니들 참 외로울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참 도와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5월달에 돌아가셨는데 4월 거의 말쯤 돼가지고 이 시기 오락가락하고 이제 정말 병원에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이렇게 계실 때 가서 이렇게 저는 주 월요일 가서 주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오고 하루 정도 일주일에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또 제가 새벽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되니까 같이 오랫동안 어렵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정신이 뜰 때는 운동하고 뜰 때는 돌아가시고 밥을 씹고 삼키는 것도 잊어버리셔가지고 이렇게 갖다 먹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삼키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장롱 속에 돈을 좀 모아둔 게 있는데 내가 아무래도 이 애들 결혼식에 못 갈 것 같으니까 큰애 우리 집 애가 3명인데 큰애한테 100만 원, 둘째한테 100만 원, 셋째한테 100만 원, 그리고 밀부부한테 100만 원씩 내고 5만 원 줄 테니까 그 장롱에 어디에 보면 그 돈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가져가고 그 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저희에게 이렇게 조금씩 제공을 해주셨어요. 정신이 없고 천지사방을 공감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님한테도 안 드리고 저희 동생들한테도 안 주고 저한테만 큰아들, 둘째, 셋째한테 100만 원씩 너희 부부가 100만 원씩 500만 원 가져가라 이렇게 예언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희 어머니 굉장히 절약하시는 분이고 절약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돈을 잘 모으시는 분이고 살아생전에 이제 병원 가시기 전에 다 정리를 하고 저희 아버님이 이건 이렇게 없으면 저렇게 하고 다 정리했는데 그래도 정리하지 못한 게 장롱 속에 이렇게 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소유한 것이, 내가 가진 명예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모든 것이 뭐가 중요하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가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아니면 전혀 내가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봤지만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분, 믿음으로 사는 분들의 가족들,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고 막 그냥 혀가 그냥 말려 들어가고 막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참 공포의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평화롭고 감사하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분입니다. 그렇게 아니면 세상 사는 것이 그럴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남을 위해서 베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하고 남의 상처를 치유하며 아프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남에게 하나를 더 사주고 남에게 하나를 더 따뜻한 말을 한마디 더 하고 남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남에게 더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소망을 주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전뱅이는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이 날 향해 와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도저히 옮겨갈 수 없는 안전뱅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는 기술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이 사내들이 몽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이 죽었다고 다시 사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목숨에 위협을 받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나는 이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는 말할 수 있다. 아멘하지 않습니까? 네? 교회 와서 뭐 짜투리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위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응답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사람들이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얻고 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에서 바꾸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럴 걸 저럴 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늦지 않은 나머지의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담대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는 성령의 충만이 있는 공동체고 교회는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고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나머지의 삶에 무엇을 채워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집착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도 후회가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참으로 기쁨이 넘치며 소망 충만한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